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사랑하는 열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되고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혹시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이 아프신 분은 없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을 들으며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이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오늘 아침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고마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담 어린이들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줌 미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또 표현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고백 격려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바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오직 주님만 바랄 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대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대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받은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저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저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담의 지체들 모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기나긴 락다운으로 우리 모두 지쳐갈 때 주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시고 또 예담의 지체들 비록 서로 만날 수는 없으나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 모두 잘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각 가정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함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하게 봐주시길 정말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지체를 위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예배 등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함께 준비해 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또한 주님 기억하시어 이 시기를 온전히 잘 버틸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이첼 자매와 나경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John chapter 7 verses 1 to 13. After this, Jesus went around in Galilee. He did not want to go about in Judea because the Jewish leaders there were looking for a way to kill him. But when the Jewish festival of Tabernacles was near, Jesus' brother said to him, "Leave Galilee and go to Judea, so that your disciples there may see the works you do. No one who wants to become a public figure acts in secret. Since you are doing these things, show yourself to the world." For even his own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Therefore Jesus told them, "My time is not yet here. For you any time will do. The world cannot hate you, but it hates me because I testify that its works are evil.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Among the crowds, there were widespread whispering about him. Some said, "He is a good man." Others replied, "No, he deceives people." But no one would say anything publicly about him for fear of the leaders.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은이라는 시인이 쓴 짧지만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 꽃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 꽃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다가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꽃만 그럴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두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겉모습은 또 어떻게 본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서 그렇게 지켜보지 않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영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고 단순한 꽃 같은 것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발견하기 어려울까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었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들리세요?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의 한쪽 면만 보다가 그러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나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 발견하고 크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뒤늦게 감탄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발견한 그의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은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단정하고 어리석게 그것을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어학을 공부할 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의 대화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A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한 A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갈 때는 A1이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은 이 A1을 들으면서 B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은 B를 또 전달할 때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지 못해서 B1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 무엇이 될까요? C가 되고 D가 되고, 그래서 코끼리가 생선이 되는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평생을 함께 산 부부끼리도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 다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가 사람은 잘 알아볼 수 없어도 반드시 꼭 알아보아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 우리의 왕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세 개의 그룹인데요. 첫 번째, 핍박자 유대인들, 그리고 조종자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 중간자 수군거리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핍박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죠. 조종자 형제들마저도 못 알아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자 수군거리는 무리들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아쉽고 아깝죠. 사람을 몰라보는 것은 꽃을 몰라본 것 비교할 수 없이 큰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이것은 무엇에 비교할까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우주와 영혼의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과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나 말합니다. 돈을 주나 떡을 주나 믿으면, 하지만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 그냥 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입장권만 얻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앉고 일어섬을 모두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라진 곳에 지옥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시대에 관한 책인데요. 인간의 추악함이 모두 드러났던 그런 시대가 이 나치 독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자인 어윈 W. 루처 교수님은 그 처참했던 범죄의 책임을 독일 교회에 묻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히틀러와 손을 잡았을 때 독일이 전쟁 범죄국으로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나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민족에게 지옥이 시작될 수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인가요? 지난 금요일 우리 아침 기도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직업에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개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한없는 사랑을 듬뿍 안겨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그룹, 그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지금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막대먹은 구제불능의 인간들입니까? 악마적인, 폐륜적인, 적개심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들을 살인 같은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로 그려내지 않아요. 유대인들,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무리들, 그냥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배워 종교심이 투철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그들의 죄와 실수를 보며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과 비슷한 길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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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핍박자로 나타나죠. 셋 중 가장 강력한 반대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 것까지 할까요?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불러서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5장 15절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막 화를 냈던 사람들 누군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사람들에게 말하고, 야, 우리 함께 기다리자라고 함께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기다렸던 메시아 오셨는데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눈을 무엇이 가렸나요? 죽은 종교입니다. 전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다 없어지고 전통과 체면과 종교적인 습관과 고집만 남아 있었던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없으니 생명을 알아볼 리가 없고요. 신앙의 경험이 많아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들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된 우리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조종자로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셋 중 예수님께 가장 호의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 3절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평소 예루살렘은 인구가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초막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팔레스타인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몰려와서 200만, 300만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작은 동네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그 200만, 300만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시간과 장소까지 알려주고 있죠. 가장 좋은 때, 베스트 타임이 이때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 베스트 플레이스는 저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오늘 말씀 5절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이라는 말씀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if you are so great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왜 여기 갈릴리 촌구석에 계십니까? 메시아는 초막절 같은 큰 축제 때 큰 도시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종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베스트 타임과 베스트 플레이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뜻을 제시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때와 장소까지 자기들이 정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메시아는 이 때에, 이런 장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출세하시면 자신들에게도 그 유익의 좀 일부가, 나도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욕심도 묻어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좀 다가오면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대로 내 시간과 장소, 입는 옷과 먹는 음식까지 막 정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막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고, 너는 왜 그렇게 나쁘냐고, 마음이 나쁘냐고 막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말하죠? 그루밍, 가스라이팅, 쉽게 말해서 길들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도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제 뜻대로 행해주지 않으시나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저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이 사람에겐 상을 주셔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처럼 주님에게 헌신적인 사람에게 왜 복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참으로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막 위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무엇인가 얻기 원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5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존재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진심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 떠올랐던 단어는 협박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 기도가 정말 고집불통인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어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얻어내는 것인가? 얻어낼 것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는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숙하기 짝이 없는 내 고집을 꺾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탐심을 기어이 억누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을 꺾어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열심을 자랑하지 않지요. 말없이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이죠. 중간자입니다. 이 셋 중에 딱 중간쯤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태도도 중간자예요. 여러분, 이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이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여 무리를 미혹한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리를 미혹한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 이분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으로 번역된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말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수군거리고 있어요. 말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3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들의 눈을 가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메시아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저 길을 가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삶의 염려에 붙잡혀 발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다만 여기 앉아서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수군거리고만 있는 사단이 옆에 와서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화들짝 놀라서 저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적대자들, 그리고 조종자들, 중간자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 개의 그룹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계십니다. 죽이려는 핍박자 유대인들 이쯤에 있고요. 흔들리는 중간자 무리들의 비겁함도 여기 보이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믿지 않는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깝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들을 기록할 때 그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절대 고독을 시리도록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그룹 속에서 이렇게 고독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그 절대 고독 속에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슬픈 듯 아픈 듯 그 눈동자는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던 그 눈빛이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느냐? 제가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아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봤지요. 아까 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은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 마치 베드로가 다급하게 세상이 주님을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듯이 저도 그렇게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 진짜? 이 솟구치듯이 또 하나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정말 잘 알고 있나? 지금도 내 곁에 내 안에 계셔서 얼마나 세심하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은혜와 관심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나? 예수님의 외로움과 기다림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에 담긴 사랑을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 우상 숭배로 미쳐가는 나라를 향해 심판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기쁨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상 숭배로 미쳐가는 주님을 향해 반역한 등 돌린 조종자, 반역자, 중간자, 그러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애가를 지어 부르며 통곡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본심을 변호했던 그 선지자가 아는 것만큼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들처럼 깊고 신비로운 깨달음은 둘째치고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세 그룹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이 핍박자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라고 애써 변명하지만 중간자 무리들처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언제나 어느 쪽이 더 유익할까 계산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무엇보다 이 조종자 형제들처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주제넘음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딱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피를 토하듯 소리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려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시인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어 가는지 이 시인이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송명희라는 시인입니다. 중증 뇌성 마비 환자지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 뇌를 다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이 수유를 제대로 못하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치료는커녕 잘 먹지도 못해서 그녀가 이 어릴 적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확 꺾여서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씨가 엄마를 원망합니다. 엄마는 아기를 자연유산도 잘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냥 유산해버리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절망과 절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다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시를 주셨다라고 그녀가 고백해요.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저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시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해진 한 시가 있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시인이 크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그녀가 후에 이 시를 쓸 때의 장면을 다시 이렇게 회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다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못 쓰겠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공평해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녀가 오히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정도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 가슴에 새기고 우리 다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니 더 크신 넘치는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공평하시고 넘치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공평하신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넘치시는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섭리와 능력이 한이없이 크신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공급하시는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가까이 계시는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주님을 잘 모르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원래 예정은 이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들 목장의 예배에 초청하는 것이었지만 이 락다운 때문에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화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여 이 예배, 온라인 예배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이 축제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락다운의 시기에도 기도하고 애를 써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공평하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크신 주님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하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리고 그 참 좋으신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일주일을 평안하게 충만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알고 더 알고 가까이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 압니다. 매일의 예배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차곡차곡 더 쌓여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더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 전해갈 수 있는 복된 예담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락다운의 시기를 견디어 나가며 또한 주님 앞에 행복하게 충만하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또 부모님과 지금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을 견디어 나가고 있는 우리 예담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요.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섬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